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그래서 해석이 잘못되면 사랑을 안 입었는데 사랑을 입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좀 항상 어떤 말이든지 단어든지 자주 쓰다 보면 식상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식상해져서 그 말의 본질적인 의미를 잊어버리기 쉬워요. 자주 사용하다 보면 식상해져요. 근데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자녀란 이야기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것을 꼭 잡아야 합니다. 자녀란 이야기는 아들과 딸이란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란 이야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도 사람의 자식이다, 사람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단순한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내 자식이다 그렇게 소개할 때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의 피가 흘러가고 자기의 사랑이 흘러가고 자기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녀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고 그 자녀는 인간 세상에서도 뭐 요즘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서라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원리 원칙적으로는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부모와 자식이다 이런 관계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져요. 그 근본적인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더 뿌리 깊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이 단지 지식적으로 이해돼 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답이 없어요. 지식적으로 이해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삶에 본질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와야 돼요.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내 습관 속에, 내 습성 속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것이 되새김질이 강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아주 많이 되새김질이 돼야 돼요. 되새김질이 되어져서 그것을 느껴야 돼요. 느끼고 체험하고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단지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고 지나가 버리면 사실은 하나님의 딸됨과 아들됨을 내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해요. 왜냐 그러면 나는 지식적으로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동의할지언정 삶 속에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삶 속에서는 되지 않아요. 어제 말씀에는 은혜로 사느냐 또 율법으로 사느냐의 말씀을 다루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도 율법으로 할 수 있고 은혜로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기도를 자꾸만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기도를 일로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로 하게 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을 열심히 찾아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려달라고 하소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다가 기도가 마칩니다. 근데 일로 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기쁨과 감사와 후련함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요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일로 하는 사람은 그래요. 기도를 일로 하는 사람은 5분으로 해도 부족함을 느끼고 10분으로 해도 부족함을 느껴. 기도를 일로 하는 사람은 2시간 내도 부족함을 느껴요. 우리 안계인 집사님이 어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젯밤에 새벽 1시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왔죠. 왜냐 그러면 기도를 일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했기 때문에요?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기도가 일로 하는 습성이 되고 습관이 되어지면 이게 뿌리 깊게 이것이 기도가 하나님과 만남이고 사랑을 주고받는 시간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자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기도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속에 안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은혜 속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10시간에도 부족하고 10시간에도 퍽퍽하고 1시간에도 퍽퍽하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나도 모르게 습성적으로 율법으로 하고 있고 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그 많은 본성이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내가 오랫동안 일로 기도해온 사람은 이것이 기도는 은혜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무리 말씀을 나누어도 몸에 배어 있으니까요. 그걸 지식으로 동의했다가 받아들였다가 기도할 때 되면 일로 해요. 아마 우리 이제 박미영 집사님의 과제물이 그걸 거예요. 박미영 집사님 과제물이 그거예요.
기도를 나도 모르게 자꾸만 일로 해요. 기도를 일로 해야 돼.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안 하면 시원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좀 덜 느껴요. 이게요, 습성적으로 일로 하는 것이 내 몸에 깊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많이 배웠어요. 이게 영적인 어떤 허구를 쓰고요. 전도라는 것도 일로 하는 것이 몸에 너무 배워버린 경우는요, 전도를 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여 있어요. 내가 어딘가에 매여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매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매임 때문에. 이게 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실제로는 영적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겉으로는 영적인데 깊이 들어가면 주님의 은혜의 관계나 하나님의 자녀됨 때문에 내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매여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본분이 되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요, 매여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속에 안에서는 철저하게 이게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또 어제 말씀에는 제가 회개 기도를 하더라도 은혜로 하는 회개가 있고 율법으로 하는 회개가 있다 그랬어요. 왜? 율법으로 하는 회개는 뭐냐 그러면 똑같은 잘못과 부족함이 흠이 있으면 내가 그 흠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내가 똥덩어리, 내가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다 털어놓고 씻어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게 왔는데 그렇게 하는 게 율법으로 하는 회개예요. 근데 은혜로 하는 회개는 내 부족함과 내 모함과 어리석음을 가져가서 나를 정죄하지도 않고 나를 비난하지도 않고 그대로 가져가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지아들의 발을 씻어주듯이 발을 씻어주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회개예요. 회개라는 건 같은데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회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은혜로 할 수 있어요. 이 차이예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기냐 그러면 자기가 자녀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깊이 있게 뿌리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율법으로 그냥 돌아가요.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요, 양심은 로마서에 보면 율법의 기능을 해요. 이게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율법성이 강하다는 이야기야.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나를 가만히 방치하고 방조하고 몇 달 놔두면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내가 흘러가 버려. 경향성 율법으로 흘러가 버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뭘로 보게 돼요? 율법으로 보게 돼요. 율법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 1독도 안 하면 되겠냐, 하루에 3장은 봐야 되지, 5장은 봐야 되지, 이번에 지금 성경 안 본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렇게 난 큰일 나겠다. 뭐가 있어요? 율법이.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나에 대한 사랑의 음성이고 사랑의 소리인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것이 삶 속에 배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배어있지 않아요. 그러니 성경을 한 장을 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은혜를 차단하면서 불만족해요. 나는 성경을 한 장을 봐가지고는 은혜 받을 존재가 아니거든요. 한 30장쯤 보면, 예를 들어 30장쯤 보면 이 정도 돼야지 은혜 주시면 이제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의식에는 안 그러는데 이 뱃속 깊이 있는 잠재의식 속에 속 깊은 속사람은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삶 속에서 받아들일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강론하고 묵상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묵상하란 말은요,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을 묵상한다는 원어적인 표현을 써요. 성경의 원어. 묵상하는 거 되새김질은 계속 씹고 또 씹고 어쩔 때까지요? 소화가 될 때까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면 이게 성경을 볼 때요, 선과 후를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앞에 걸 무시해버리고 뒤에 걸 따라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이건 빼버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래버리면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뜻이긴 뜻인데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뭐가 와야 돼요?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본받는 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사랑을 받는 자녀의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확신하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 출발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사랑받는 자녀인 건 아니에요. 내가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주님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네. 계속 묵상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안에서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결박들과 묶임들과 그것들이 풀려져 나가요. 그걸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게 좋아요. 사실은 한 달이든 100일이든 1000일이든 그러고 있는 게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네.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가 아들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가 딸이듯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다네. 내가 하나님 딸이다네. 내가 하나님 딸이다네. 자꾸 하다 보면 지식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심령 속으로 넘어가요. 심령 속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생각이 하나씩 바뀌어져 가요. 우리 안에는 가치관이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입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은 거듭나서 새롭게 됐는데 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뭔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마음 심령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마음 심령은 사실은 가치관이고 그 생각을 어떤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관이에요. 관. 근데 그 관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이 내 본성에 배해야 돼. 쉽게 배이진 않죠. 쉽게 배이진 않아요.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열심히 피고 와서 담배 피운 사람 만나면 몸에가 뭐가 배어 있어요? 담배 냄새가 배어 있죠. 그런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자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누구에게 배어 있어요? 내게 배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고 아들임을 깊이 있게 인식해야지 그 사랑이 내게 흘러들어옵니다. 자식도요. 집안에서 왕따 당하는 자식이 있고 정말 누리고 사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요. 왕따 당하는 자식과 부모가 재능이 큰애 이름이 뭐죠? 네, 주은이 그래. 주은이 너가 생각하기에는 최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가만 놔둬도 잘하는 딸을 엄마 아빠 걱정을 많이 할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 혼자서 뭘 못하고 가만 놔두면 혼자 자빠지고 걱정거리가 많은 딸을 엄마 아빠가 더 염려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할까? 걱정거리가 많은, 그렇지, 재능도 별로 없고 내놓으면 어디 드러날 것도 없고 그것이 엄마 아빠의 마음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내가 딸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멋있고 내가 자격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도 정말 내가 볼품없고 가진 게 없고 부족하고 재능도 없고 혼자 놔두면 그냥 천덕꾸러기가 되는 그러한 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주은아 어디에가 더 있겠어? 목사님 시간이야. 엄마하고 대화하는 시간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이 정말 재능도 많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하나님의 딸에게 관심이 많을까? 아니면 가만 놔두면 자빠지고 그냥 천덕꾸러기고 쓸모없고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더 많을까? 다시 너가 잘 이해를 못했구나. 다시 물어볼게. 너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사랑이 커? 엄마 아빠의 사랑이 커? 그럼 마음으로는 와닿지 않아도 일단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엄마 아빠 사랑보다 1000배 만배가 더 크거든. 그지? 엄마 아빠의 사랑보다 1000배 만배는 더 커. 그러면 너희 사형제 중에서 그래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부모님이 더 위해서 기도하는 딸은 똑똑하고 유능한 딸이냐 아니면 재능도 별로 없고 부족한 딸이겠어? 앞에는 대답을 잘하더니 이해를 정확히 잘 못하는구나. 좋아. 너는 그것은 나중에 너희 엄마 아빠한테 개인 교습을 받도록 해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원은 누구에게 필요 있다고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집안에 잘 있으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주인이 나가서 그 양을 찾아온다 그랬어요. 동전이 10드라크마가 있으면 10드라크마 가운데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면 누구를 찾아서요? 1드라크마를. 또 어제의 말씀에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그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하나들은 집에서 잘 맏아들은 지내고 둘째 아들은 탕자가 돼서 나갔어요. 아버지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집 밖에서요? 탕자를 기다려요. 탕자를.
그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이.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너희들 가운데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는 멸시 받는 자, 천대 받는 자들이 많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됐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게 자녀가 아니단 말이에요. 내 자격은 내가 갖추는 게 아니고 누가 갖추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갖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은 내 주님께서 갖추어 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갖추어 준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만든 자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는 것, 그거 묵상해야 돼. 그 진리가 머릿속에서가 지성이나 이성에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감성 속까지, 우리의 의지 속까지, 우리의 심령 밑바닥까지 그게 들어와야 돼. 그게 들어온 사람은 그때부터 마음속 깊이 흔들리지 않는 그것만큼 평강을 얻게 됩니다. 평강을 얻게 돼. 기도가 잘 풀리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도가 잘 풀리면 평강이 오고, 기도가 한 일주일 죽 썼으면 평강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사이에 뭐 평강은 느끼겠지만 겉으로 볼 때에는 사실은 별로 평강하지 않아요. 얼굴도 수척하고 안 그럽니까?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내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가 잘 풀려갈 때도 있고 성경이 잘 읽어질 때도 있고 예배가 기쁨이 넘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깊이 있게 느끼고 아는 사람은 그런 것에 많이 구애받고 연연하지 않아요. 조금 내가 좋을 때도 있고 굳을 때도 있어요. 내 삶을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들이고 딸됨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은 별로 거기에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체험적으로 알아야 될 것, 내 삶의 진리로 깊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라는 것이 깊이 있게 들어와야 돼. 단지 그냥 머리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는 것을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라 내 삶 속의 진리가 돼야 돼. 어디의 진리요? 내 생활 속에. 내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진리가 돼야 돼. 단지 누가 한번 일깨워주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그 정경철 전사님 그 딸내미가 아빠만 들어오면 큰 딸애가 우리 미가 아빠만 들어오면 그냥 막 좋아가지고 팔떡팔떡 뛴대요. 팔떡팔떡 뛰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경교 사님이 전에 한 번에 대전 리조트에 3일 동안 갔다 왔죠. 3일 동안 갔다 와서 3일이 났는데 우리 미가 아빠가 오니까 아무 반응을 안 넣는 거예요. 3일 동안 누구를 까먹었어요? 아빠를 까먹어버렸어요. 3일 동안에. 3일 동안에 아빠를 까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당신 누구신가 그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전혀 안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은 저랑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저만 보고 막 웃고 발떡발떡 뛰고 이렇게 이제 엇갈려버린 거예요. 누가 아빠인지를 엇갈려버린 거예요. 또 이제 또 다시 하루 이틀 지나니까 기억이 돌아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 시절을 지나가고 자라가면 우리 미가 이제 한 5살이 됐다. 그럼 아빠를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근데 또 5살 돼가 까먹는 애들도 있어요. 어떻게 까먹냐? 그러면 아빠가 1년간, 2년간 외국에 돈 벌러 갔어요. 갖고 한 2, 3년 있다가 돌아오니까 딸애가 아빠를 못 알아봐요. 그런 거 자주 이야기 됩니다. 못 알아봐요. 그 정도 되는 애들은 한 1년 안에는 다 알아봐요. 1년 안에는. 막 서너 살, 1년 안에는 알아보는데 2, 3년 지나버리면 서너 살 된 애들은 못 알아봐요. 댁이 누구신가. 그리고 거꾸로 안 울려 그러면 도망가고 울고 낯선 사람이 근다고 울어요. 근데 이제 한 나이가 한 20살 됐다. 아빠하고 헤어진 지 한 10년 됐다. 10년 만에 만났으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죠. 알아봐요. 근데 우리가요, 어리면 어린 만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됨을 까먹어요. 어리니까 까먹어요. 하루, 3일, 우리 미는 3일 만에 까먹고, 까먹어요. 이게, 까먹어요. 진리가. 내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자라간다니 거꾸로 하나님이 아버지 됨을 알면 알수록 자라간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 밖에 계십니까?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까?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요. 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은 우울증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 진리가 삶 속에 심어진 사람은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안 외로워요. 그 진리가 잊혀져 가면 외로움이 찾아와요. 그 진리가 잊혀져 가면 사람의 친구가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답답함이 오고 긴급함이 와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됨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폭풍우가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요동함이 덜해요. 사실은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가장 많이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식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진리가 더 깊이 들어와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 능히 하나님은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심기어 들어와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잘못된 어떤 관점의 믿음이 아니라 바른 진리, 하나님 말씀이 입각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녀다 하는 게 중요해요.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녀다. 그 진리가 깨달아지면 자식이 누구 닮아가는 건 정상이에요? 아버지 닮아가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서만 알고 있으면 닮아가기 어려워요. 그분이 무섭고 불안하고 또 때로는 망치를 들고 와서 내 자고 있을 때 두더지 게임을 하듯이 내 망치를 이제 두드릴지 모르는데 왜요? 내가 낮에 사고를 쳐놨으면 자고 있을 때 망치를 때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야 주일날 예배를 좀 빠졌더니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더라.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그렇게 징계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하고 오해하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자녀됨을 꼭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진리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깊이 있게 파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절대 자녀를 잃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부모는 틀리죠. 그래서 사람의 부모는 불완전해요. 사람의 부모는 불완전해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 삶을 주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외아들을 죽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놓아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내 주님이 되고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오고 이해되면 될수록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더 그것만큼 받아들여요. 사실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릇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목숨을 바친 사랑만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누리고 아느냐는 내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받고 누리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별로 없어서 주님이 평강을 내게 주시면 종지기만큼 주신다고 믿고 그런 사람은 종지기만큼 받아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아이고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정리되면 하나님이 그때야 축복해 주시겠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순서가 좀 바뀐 게 있어요. 순서가 바뀐 게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주셔서 11절을 시작했을까요? 11절 내고 나니까 하나님 축복을 많이 줬을까요? 예? 다시.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서 얻어서 하나님이 무료로 공짜로 주시는 땅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거든 그때에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자세히 여러분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안 드리고 엄한 데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아주 그렇게 나와요. 순서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해서 그것까지 설명하기가 복잡합니다만은 하나님께 그냥 성금을 내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몇 배를 주셨다 이런 간증도 많고 그렇지만 깊이 들어가면 성경을 곡해하고 오해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내게 먼저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찾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시대에도 그 흐름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구약시대도 그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11조에 대해 성금을 이야기할 때도 너희가 하나님께 주시는 적과 꿀이는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너희가 누리거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성경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구약시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때로는 자녀라는 말이 나오지만 1대1의 개인적인 긴밀한 자녀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자녀된 신약 백성하고 구약 백성의 차이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극명하게 달라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식과 자각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많이 파고 들어와야 돼요. 그 진리가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덜 파고 들어오고 단지 지성에서 멈추고 이성에서 멈추고 이해에서 멈추고 만다면, 그것이 내 삶 속에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살지 못해. 누리고 삶이 없어요. 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성적으로는 이해하는데,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삶 속에서 실제로 가슴에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능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않아요. 2절 말씀에도 또 반복해서 1절과 2절, 에베소 5장 1절과 2절이 반복해서 자꾸 나오는데요. 2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그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거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말은요 진행형입니다.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현재에도 사랑하시고 미래에도 사랑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현재에도 사랑하고 계시는 그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사랑 한 번 받고 끝나버리는가요? 사랑 한 번 받고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그러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가 현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받고 누리고 체험하고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어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사랑할 힘이 없는데 사랑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여러분 본성이 좋은 말로 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말을 붙이는 붙임성이 없는 본성이라면, 새 사람을 만날 때 친하게 지내기 어려운 성품인데 친하게 지내라. 새 사람을 만나면 말도 붙이고, 그냥 우리 지연이한테 지연이 엄마가 요구하는 바 그거지. 새로운 사람이 오면 같이 친하게 하고 친근하게. 지연이는 그런 재능이 있어 없어? 그런 게 없잖아.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것은 지옥 같은 고통처럼 힘들잖아. 그치? 너무 힘들어 그건.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현재 누리고 살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들어오려면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 사랑을 지금 현재 받고 있어야 돼. 받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받을 만하게 살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만하게 살고 있어서 받는 거라면 주님께 나를 위해서 안 죽으셨을 거예요. 왜? 나는 주님께 죽으실 때는 아예 태어나지 않았고, 또한 주님께서 나를 불렀다 할지라도 나는 부를 때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뭐라고 불러요? 왜? 주님의 마음에 안 맞잖아요. 나는 그때에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나는 그때 마귀를 섬기고 있었는데 뭐라고 나를 부르죠? 나는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인데. 그래서 요한 1서에는 그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부른 거예요. 너 내 자녀 해라. 너 내 딸 해라. 너 내 아들 해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통해 돌아왔어요. 내가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랑을 믿고 아는 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사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사실은 사랑하는 삶이 가능해져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사실은 거기에서 진짜 헌신은 나와요. 진짜 생명 바친 헌신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알아야지 나와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로 인생을 주님께 다 하나님께 제물로 다 순교로 드렸느냐?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3년을 살면서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주님께서 친히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을 자기들은 목격하고 목도했어요. 그 사랑을 자기들은 체험했고 그 사랑의 증인됐어요. 그 사랑이 너무 강력하게 자기들에게 느껴왔어요. 깨닫고 알아지니까 그 사랑에서 후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은 그 사랑에 매어서 살아요.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순교하고 헌신한다 그러면, 옛날에 순교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교회사를 보면요, 어떨 때 순교할 때는 한 해에 수백 명씩 순교했어요. 심지어는 순교한다고요, 고의로
그 산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고의로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순교한다고. 막 별일이 다 있었어요. 밑에 절벽을, 제가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절벽, 바위 위에 고의로 떨어지는 거예요. 순교하 죽는다고. 사실은 순교를 빙자한 자살인데, 뭐 별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고의로 잡혀가요. 고의로 잡혀가요. 순교해 죽으려고. 근데 왜냐 그러면 사실 영적 명예욕이에요. 영적 명예욕.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고, 왜 이슬람교 과격분자들이, 이슬람교 과격분자들은 사실은 꾸란이라고 그러는 코란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이에요. 코란의 계명에 의하면 자기 목숨을 자살 테러로 내주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천국이 보장돼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행위에 따라서 무게를 달아야지 천국까지 지옥까지 결정되지, 그러니 죽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성한 전쟁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그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만, 그런 사람, 그럼 결국은 자살 폭탄 테러에 해당되는 사람만 천국이 보장되어서, 그러면 여자를 몇 명을 72명인가 여자를 주지요. 그래서 그 여자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육신에 매여 있는 이런 이슬람교의 정체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슬람교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천국 가려고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 그런 사람이 꽤 많아 왔어요. 영적으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산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동기는 뭐냐 그러면 주님의 사랑에 매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면으로 보면 헌신처럼 보이는데 깊이 들어가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이고, 자기 양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도덕심이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위선에 대하여 주님께서 엄중히 야단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 안에 있는 동기가 주님의 사랑에서 매여서 나오지 않으면 겉에 보기에는 아무리 헌신이고 봉사고 희생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정은 그게 아닌 게 많아요. 자기를 그런 부분에서 점검하고 체크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됨, 그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지금 현재 사랑받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주님께서 나를 간절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내가 지금 매여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을 제가 느끼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체험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있고 체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다시 에베소서 3장 말씀으로 앞으로 넘겨가서 좀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는 주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고요. 지식에 넘치는 그 말은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알아 그 말은 체험하고 깨닫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알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뭐의 넓이에요?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그 말은 체험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사랑이 저렇게 357평방미터 정도가 되는 게 주님의 사랑이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깨달을 때,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고 알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되어지고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먹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헌신의 동기는 주먹만큼을 빼놓고는 잘못된 종기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도요,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닌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나는 뭐라고 가장하고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기도는 필요 없고,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예배도 필요 없고,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봉사도 필요 없고,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헌금도 재물도 필요 없어요. 나는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 우리 안에 동기까지 다 살펴봐요. 동기까지 전부 다 그 안에 모든 것이다. 그냥 겉에 행위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안에 내면 깊은 곳까지 주님은 다 정확하게 다 보시고 아시고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진리, 거기에서 거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꼭 다녀야 합니까? 예수님이라면 반년 만에 뭐 끝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뭐 요즘도 셀교회나 무슨 프로그램 시스템 가리키는 거 보면 뭐 반년 안에 셀장으로 반년 안에 제자를 만들어준다. 뭐 1년 안에 뭐 그냥 하여튼 성숙한 성장한 사람을 만들어준다. 뭐 그런 식의 광고를 허위 과대 과장 광고를 많이 하는데 그들 나름엔 그러겠지만은 주님께서 왜 그러면 어떤 사람들도 반년 안에 1년 안에 그냥 초신자를 갖다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고 사람도 그러는데 왜 주님은 반년 안에 못 그러고 주님은 1년 안에 못 그러겠어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3년이라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해요. 사람의 사랑이 깊이 그 사람 안에 뿌리내리고 들어가는 기간이 최소한 3년 정도는 걸린다는 이야기. 자식도 부모의 사랑을 깊이 알려면 몇 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받아봐야죠. 3년 정도는 받아봐야지 그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요, 정말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건데 대가는 누가 치르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치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내게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와 사랑은 같은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한 몸꿈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누리고 깊이 있게 체험하는 것이 조금밖에 없으면 내 삶은 어그러져요. 나도 모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은 나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교회적인 모습에 그냥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뭐 일하고 봉사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본질은 달라지게 돼요. 이게 성경에 예수님의 접대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어요. 마리아는 음식 준비 안 했어요. 안 하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교제했고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누가 문제가 있어요? 마르다가 문제가 있어요. 마리아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있고 덜 좋은 게 있다 하면 덜 좋은 걸 선택한 것은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주님과 깊이 있는 사랑을 받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드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일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마르다의 삶이 불필요하다,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주님도 필요함을 꼭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시간이고 만남이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려야 합니다. 딸됨을 여러분이 깊이 있게 삶 속에서 누리고 체험하셔야 돼요. 단지 지식으로 흘러와 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식에서 머릿속으로 들어오려면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딸,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단 말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단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입양해서 아들 삼았단 말이지. 아들 삼았단 말이지.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도 잘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읽어보시고 계속 반복해서 진리가 안에 들어올 때까지, 진리가 여러분 속에 파묻혀 들어올 때까지 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우리 아버지 자식인 줄 알았는데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라도 영의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지.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한단 말이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단 말이지. 과거의 사랑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지, 나를. 근데 내 모습을 보니 나는 분명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사랑한단 말이지.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주님의 사랑 크기가 너무 다를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우리의 사람의 사랑은 뭐냐 그러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친구를 삼더라도 아무나 친구 삼는 게 아니잖아요. 저 길거리 가는 노숙자나 정신질환자가 있으면 니 나랑 친구하자 그렇게 하면 이상할 거 아니에요. 맨날 집에 찾아오면 어쩌겠어요. 걱정되지. 근데 그것보다 크게 나은 점이 없는 나를 주님은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 또 내일도 사랑해 주실 거고 한 달도 사랑해 주실 거고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갈 때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여서 주님의 사랑의 진리가, 아버지의 사랑의 그 음성과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초공사가 잘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초공사가 주님의 사랑 속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는 것인데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을 일로 하고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것을 고백하오니 이제는 우리에게 진리가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깊이 있게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딸됨을 깊이 있게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 체험하고 깨닫고 알고 삶 속에서 먼저 누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